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류 역사를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눌 만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 길 앞에 선구자를 준비하셨어요.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가 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John the Baptist,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이 더 이제 정확한 말씀이죠. 때는 AD 27년 전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속된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 제사의 분기점을 이루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에 규정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는 신약 시대의 막을 여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예입니다. 그 요한도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사실은 더욱더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현대 성도들에게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의식과 관련해서 씻는 것은 의식을 따라 씻는 것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씻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씻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든지 또 회개하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던 이 요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새롭고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상 깊게 보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필수적이었다. 후일에 요한을 요단강변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우리 다 여자가 낳은 자인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최고로 높이 세웠습니다. 과연 요한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먹느냐 중요했다면은 예수님 알고 나서는 이게 바뀌어야 되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 과거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보다도 우리가 외쳐야 할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삶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 아주 소박하고 검소하고 깨끗한 삶 살았지요. 부유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매우 이상한 문장이죠. 같이 한번 합시까요? 4절 같이 한번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이 꿀들 있죠. 그게 뭐 좋겠어요? 별로 맛도 없죠. 메뚜기 무슨 맛이 있겠어요? 낙타 트롤. 요즘은 뭐 여기 보니까 트롯을 입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그 비싼 거죠. 밍크 굉장히 비싸지만 여기 말하는 낙타 트롯은 그냥 뭐 대충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산적 두목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입는 평범한 의상입니다. 그의 외양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사람들이 엘리야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랬어요. 마태가 세례 요한을 묘사하면서 굳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장차 엘리야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마태가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집안이 가난하거나 뭐 가세가 기울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사가랴. 잘 살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호의호식하고 뭐 잘 먹었습니다. 낙타 트롯 대충 걸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 그대로 자랐으면 굳이 광야에서 이렇게 좀 이상한 산적처럼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유한 삶에 관심이 없었던 요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비록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요한이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의식주 생활을 초월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함으로써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그 부자들의 삶과 확연히 달랐어요. 그는 부유한 삶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과거에 지켜주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만일 우리가 부유한 삶에 관심 없고 내게 맡겨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말 하지 마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삶의 목적이니 의미니 뭐 무슨 그렇게 고급스러운 단어 쓸 거 없고 우선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중에도 많이 계시네요. 뭐 볼 것도 없이.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길을 쫙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에 두 번씩 떡과 고기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물이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 가난한 집안이지만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오늘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내 삶의 목적에 충실하고 그 부분에 아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도, 때로는 사업도, 때로는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에도 희생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이놈이 어떻게 하고 있나? 과연 내 종처럼 사느냐? 타협하느냐?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나갈 때 어디서부턴가 하늘부터 막 번개처럼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뭐 대충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주산 튕겨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없어요. 엘리사도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삶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자세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예를 얻게 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그것이 제일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불과 30대 초반에 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주님이 인정했어요. 그의 삶의 특징은 소박한 삶입니다. 검소한 삶입니다. 부유한 삶 관심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삶의 초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어요.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 이 사실 본절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죠. 거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구약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다릅니다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그 포로된 상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돼서 상태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끌고 오시는데 그걸 예비하는 그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 앞에서 이제 준비하는 모습, 그것을 세례 요한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의 모든 삶, 모든 초점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어요. 고대에는 왕이 행차하거나 군대가 가는 길에 앞서서 메신저를 보내거나 혹은 전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을 타고 먼저 쫙 갑니다. 가다가 길에 혹시 뭐 큰 돌이나 나무나 막힌 게 있는가, 도로가 파였으면은 메워야 됩니다. 그래도 좀 높은 데가 있으면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실 때 지장이 없도록 앞에 쫙 하는 이 선구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뭡니까? 나사렛 목수 출신이 뭐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모이겠어요? 세례 요한이 깔아놓은 겁니다. 요한이 메시지를 외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요한은 준비를 잘한 사람이에요. 왕중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무 소행은 없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준비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예요.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포기한 여자입니다.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웃어가지고 별로 말을 못했잖아요. 애 낳을 때까지. 그 정도에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숨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애를 임신하고 애를 해산한 것이 기적이에요. 요한은 출생부터 바로 다음에 올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준비하는 준비자였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그가 단순하고 청결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없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의 그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준비하는, 예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당시 최고 권세자인 헤로드 왕의 불의와 부정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어느 정도 있다가 목이 댕강 달아났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무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질투 받았습니다. 잡혔습니다. 사형은도 받았습니다. 갈보리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그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 한 6개월 앞에서 계속 갔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무대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절정에 달할 때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그 3년째에 들어갔을 때 요한은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그 삶 자체가 벌써 준비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왕에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 포커스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보시고 요한을 향해서 그 삶의 목적에 충성하는 그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초점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어요. 동시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혹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가 메시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나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너에게 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요, 수많은 사람이 요한을 받들어서 막 모시는데 요한은 과감하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겸손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단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일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2012년 초도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슨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인생 걸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목숨을 바쳐서 몰두할 만큼 그 중요한 일이 있는가요? 세상에는 신불신을 초월해서요, 평생을 바느질해서 모은 돈 18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탁한 할머니도 계시고, 평생을 김밥 장사하면서 모은 돈 1억 원을 학교에 기부한 할머니도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과연 내 한평생 사는 동안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멋지게 갔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의 삶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2절이 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목말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묵시 문학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400년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입술에다가 주의 말씀을 담아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회개하라는 것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회개하다를 보통 repent라 그래요. repent. 헬라 말로는 메타노의 사태, 회개하라. 근데 이 repent는 사절에 보면 회개하다도 되지만은 후회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혼용해요. 믹싱한다고. 근데 성경은 회개하고 후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후회는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통탄하는 것이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는 단지 과거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중심의 변화는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아이고, 내 젊었을 때 공부도 좀 많이 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도 좀 나가왔을 걸.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었을 걸. 아이고, 거기 투자할 걸. 이 후회는 주로 껄껄 하는 겁니다. 껄껄.
근데 후회가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중심의 변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결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회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오던 죄악의 길에서 발길을 돌려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단어는 repent라기보다는 turn,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아이고 내가 그냥 술 안 먹어야 되겠다, 혹은 뭐 이상한 데 가서 나 돈이나 시간이나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 잘라버리는 겁니다. 친구도 잘라버리고 거기에 투자한 것도 잘라버리고 변화돼 버리는 거, 완전히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 그 의지적인 행동을 회개라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진보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은 후회는 멸망만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죄질이 더 무겁습니다. 아니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가르쳐준 예수님을 향해서 나 모른다, 너 같이 있었지, 너 갈릴리 있었지, 나 갈릴리 아니다,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한편데 너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치는 걸 내가 봤는데 나 예수의 예자도 모른다. 급했습니다, 베드로. 그래가지고 내가 저 예수를 알면 사람이 아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유대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 말로는 카타세마티조 그래요. 내 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면 내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 영영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했으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카타세마티조 들으면 맞는 거보다, 왜? 완전히 그냥 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거든요. 나쁜 사람입니다, 베드로. 차라리 가룟 유다는 뭐 좀 돈에 욕심이 샜다 합시다. 그리고 얼른 후회하고 가가지고 아이고 돈 도로 갖다 주면서 이거 다시 물읍시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딱 울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갔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통곡할 뿐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만날 때 그 예수님에게 말하는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성령 보혜사 성령 오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1장의 120문도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가룟 유다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스승을 팔아먹다니. 결국은 후회로 끝나고 말았어. 결국 자살, 배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앞에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요한은 회개하라. 그 이유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시기, 위선, 가식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과장이 있을 수 없어요. 외식이 있을 수 없어요. 세속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2012년 초두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이미 왔고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자 레드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다. already와 not yet의 긴장 관계에 있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속성은 빛입니다. 죄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죽어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 베드로와 그 당시에 12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가운데 어둠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죽어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나가면은 오늘 우리 속에 작은 죄악이라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12년 초도부터 회개하기를 강력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사명함에 불타올랐습니다. 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새해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새해는 지금까지 주업으로 여겼던 것이 부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주업이 되게 하옵소서. 참 진짜 멋진 게, 그동안에 내 주업이 부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주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 되기 위해서 선교 훈련 받고 외국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내 삶의 터전에서 목회자처럼 선교사처럼 살 수 있어요. 삶의 태도를 바꾸면 돼요. 과거에는 직장의 일이 주업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부업으로 바꾸는 삶의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직장을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는 수단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나의 광야가 되어야 되고 그곳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방법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사업장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밭이라 생각하면 돼요.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처음에 대통령 선거로 나올 때는 사람들이 몰랐죠. 남쪽에 땅콩밭 하는, 그래서 지미 후 그랬습니다. 지미가 누구냐? 카터가 누구냐?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별로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재심 못 받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한평생 교회학교 선생님을 버리지 않고, 심지어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대통령 때도 한 번씩 교회학교 교사로 그 아이들 몇 명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게 그렇게 좋아서 퇴임 후에 애틀란타에 카터 센터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냉전 후에 지구상에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대 사건의 분쟁 해결사로서 조정 역할에 진력한 사람이죠. 그 21년 동안 세계 평화에 많은 공적을 세웠다 해서 노벨 평화상 받았습니다. 국제 헤비타트에서 펼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우리나라에도 2001년인가 충청도 그 안산에 와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집 짓는 거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타임지가 그 대통령직을 그만둔 이 카터, 그리고 카터가 그 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기사를 쓰면서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카터,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카터,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카터에게는 백악관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세, 권력이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고 백악관을 디딤돌로 해서 그 위에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백악관 대통령직 그걸 디딤돌로 해서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 이름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나라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 여러분, 타임스지가 보통 신문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일보나 뭐 한국일보 나오는 뭐 한겨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거 안 실어줘요.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뭐 입을까 그러다가 끝나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자기의 온 힘과 시간, 물질을 동원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 그것도 그 하고 싶은 일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무슨 어디 가서 하고 싶은 일, 바다 가서 바다 낚시나 시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골프나 시크 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일, 이걸 위해서 내 삶을 걸고 내 생애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한번 불꽃처럼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복된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종말이 가깝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어 대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중동에 지금 돌아가는 거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혹은 러시아나 이란, 리비아 지금 돌아가는 게요. 할 일이 많죠.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를 준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예수 그분을 준비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요한이 예루살렘에 번떡번떡하고 어디 저 갈릴리로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 광야에서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베스트를 다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최고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가정주부로서 베스트를 다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베스트를 다하고 은퇴하신 분 은퇴자로서 베스트를 다하고 한참 일하는 젊은이로서 베스트를 다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를 준비하는 선구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부서, 여러분의 그 구역이 요한의 유대 광야가 되어야 되죠. 거기서 우리 낙타터로도 있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내 삶에 초점 맞춰서 우리 주변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이 2012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